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타, 사무엘레 두란티 지음, 안서니 데레사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9. 신비가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는 본성적으로 신비적인 성녀이다. 그녀의 특성 중에서 신비적인 요소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신비가는 하느님과 지속적인 통교 안에 살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것으로 사는 영혼을 말한다. 하느님은 그녀 삶의 중심이다. 생각과 지각과 감정과 행동 모두가 그분을 향했고 그분과 일치하였다. 하느님은 언제나 으뜸이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분은 으뜸이실 뿐만 아니라 으뜸을 포함한 모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시기 때문이다. 지운타 베베냐티가 쓴 그녀의 전기는 그녀와 주님과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다. 지운타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르가리타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거룩한 미사와 영성체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미사가 끝나면 늘 그녀의 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른쪽 발밑에서 깊은 묵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영혼의 친밀함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각하였다. 성당을 나갈 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에 있을 사건과 만남을 의식하였다. 마르가리타는 진정으로 계시와 탈원 상태의 신비적인 고유한 체험들을 살았다. 즉, 그녀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하느님과 초자연적 세상을 만나는 체험이다. 감각을 빠져나온 사랑의 탈원 상태는 무엇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지 느낄 수 없게 했다. 하느님께 매료되어 그분께만 몰입하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교한 이후부터 자주 탈원 상태에 들어갔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하라고 미리 암시하셨다. 지운타는 이렇게 썼다. 그녀는 통교의 열망으로 모든 열정을 불살랐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셨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 너는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라. 어떤 이와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 안에 나만을 뜨겁게 맞이하여라. 너는 나와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너와 나는 둘이지만 성체 안에 함께 함으로써 오직 하나일 뿐이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녀에게 완전한 침묵을 권고하셨다. 내가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는 나와 더 많이 가까워질 것이다. 그녀는 종종 악마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악마는 교묘하게 그녀에게 성체를 모시는 일이 가치없는 일이라고 꼬드겼다. 어떻게 이렇게 성체를 자주 모시는 모험을 무릅쓸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의 소중한 딸아, 두려워 말고 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르가리타는 다시 용기를 얻어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모셨다. 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의 영원한 감미로움이시여.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음을 여셨다. 나는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아버지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나는 너의 주인이지만 너를 여종이라 말하지 않겠다. 너는 오로지 나의 동반자이다. 너는 내 안에 결백하기 위해 진실하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라. 나를 받아 모심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겸손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고요함으로 내 영혼을 준비하여라. 매일의 영성체는 그녀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분을 모욕당하게 할 수 없었고 그분 안에 항상 충실하게 남아있기를 갈망하였다.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하기를 열망하였다. 미사중 성체 거양 때는 축성된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배울 때가 자주 있었다. 지운타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성탄 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 너는 나의 종이었다. 너는 나의 여종이기에 고행을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은총으로 인해 너는 나의 자매이며 영원한 영광의 서약으로 인해 나의 딸이다. 지운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한다. 어느 날 아침 거룩한 미사의 성체 거양 때 그녀는 탈원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자 주님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영적 감미로움과 천상 기쁨에 도취되어 하늘에 계신 이외에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 탈원 상태는 그날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미사에서 그녀는 주님의 몸을 모신 후에 감각을 잃은 채 옆에 부인들에게로 다시 쓰러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그녀는 그 거룩하고 달콤한 맛에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탄절인 오늘을 택해 신성한 사랑의 기쁨에 도취되기를 원하셨다고. 오 주님, 내 영혼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 하늘과 땅은 당신을 포함할 수 없지만 저의 영혼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고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셨다. 그러나 그 위로는 악마적인 무서운 욕망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암시이기도 하였다. 악마는 그녀의 많은 죄를 질책하였고 그녀가 좌절하기를 원하였다. 악마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저주받았다.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여라. 너는 네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속인다. 너는 환상에 빠졌다. 너는 참아내지 못할 것이다. 마르가리타는 투쟁하듯 울며 기도하였다. 그녀는 영원한 주님의 자비 안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였다.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였고 의지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하였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나의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쳤다. 만약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영적 불안이 계속되자 주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마르가리타는 겸손하게 되물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렇게 소심하기 그지없는 피조물에게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저는 항상 어둠 속에 있었고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통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고 화해하여 성사 생활로 되돌아올 것이다. 멀리서든 가까이에서든 너에게 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소리와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초대를 듣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이를 알리기 위해 오셨다. 나의 딸, 나의 귀염둥이야. 나는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 너를 더 사랑한단다. 마르가리타는 아랜다. 제게 달콤하시고 온화하신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이시여, 당신은 저를 위해 많은 고통들을 참으셨습니다. 나의 주님, 바라옵건대 당신 사랑으로 기쁨과 더불어 어떤 벌이라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지칠 줄 모르는 열망으로 나의 최고의 사랑이신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성당의 십자가상 밑에서 순환복음에 몰두하였다. 그녀의 눈앞에 고통의 시련, 고뇌, 재판,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사도들의 도망, 그리고 채찍질, 가시관, 모욕과 냉소, 침뱉음, 사형 판결,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매달리심, 그리고 죽음, 창에 찔린 상처와 무덤에 묻히심 등이 떠올랐다. 그녀는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 때문에 소리쳐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통곡은 길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 코르토나 전체를 진동하였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여 집을 뛰쳐나오거나 상점 문을 닫았다. 일을 중단하고 모두들 성당으로 내달렸다. 짧은 시간 안에 성당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가리타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은 주님이 돌아가신 시각인 오후 3시까지 감각을 잃은 채 계속되었고, 오랜 순환의 흔적으로 그녀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묵상은 저녁기도 때까지 계속되었다. 도시는 이 강렬한 인상 때문에 모두들 성당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둔 채 성당으로 오르는 험난한 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서둘렀고 자석처럼 이끌렸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요 성당으로 달려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그들은 성당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마르가리타를 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온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떤 설교나 말씀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마음이 움직여 마르가리타의 열정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울기 시작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고 몸은 오열로 떨고 있었다. 가슴을 치며 통곡을 그치지 않아 숨이 차고 헐떡였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그날 저녁 코르토나는 통회의의 도가니가 되었다. 침묵이 그림자처럼 내려앉고 감동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크게 메아리쳤다. 신비적인 현상들은 마르가리타의 생애 마지막 9년 동안 더욱 깊어졌다. 요새 밑에 있는 성 바실리오 성당 근처의 세 번째 독방에서 신비는 더욱더 깊어진다.